에베소서 강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끝내고 이제 에베소서 강해로 넘어갑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선택한 것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라면 이제 에베소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에베소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책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말해요. 이때가 지금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는 때냐면 AD 한 60년에서 62년 사이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약 한 30년쯤 지난 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내공과 그리고 이 신학의 깊이가 가장 깊고 넓게 소개되어 있는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보다도 이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로마서가 밝히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이 소개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는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예요. 이때가 AD 한 50년쯤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50년쯤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62년쯤, 한 12년쯤 뒤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만나요. 저 로마에서 피난 나온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약 1년 6개월 정도 에베소에 머물러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만나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러요. 그 고린도에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그러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바울이 할 수 없이 바다 건너편, 지중해 건너편 투르키에의 에베소로 이제 건너오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복음을 더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그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이제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죠. 그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에 왔다가 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떼놓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막 세워놓은 그 에베소 교회를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잘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요때가 AD 약 한 50에서 52년경쯤 되는데
이때 에베소는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예요. 우리 이 강남구가 인구가 지금 한 68만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남구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상업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아주 번창한 그런 곳입니다. 그 에베소에 가보면은 그 고대 에베소의 그 유적들이 로마의 유적들처럼 에베소의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에베소 고대 도시의 중앙에 폭이 11m가 되는 긴 도로가 쫙 있고 도로 양 옆으로 이제 빼곡하게 건물들이 이렇게 높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상점과 공회와 목욕탕과 관공서 뭐 이런 건물들이 질비하게 서 있던 아주 화려한 번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에베소는 특별히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세워놨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 저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훨씬 더 4배나 큰 거대한 신전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지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보다도 2.5배나 되는 크기의 그런 거대한 신전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가로 100m, 세로 50m, 높이가 20m. 지금 아파트 한 6층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지금으로 본다면 뭐 별 볼 일 없는 모습이겠습니다만도 그 당시에 건축 기술로 20m 이상 되는 그리고 100m, 50m 되는 그런 건물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진짜 대단한 거죠. 이 아데미 여신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몸뚱아리에 있는 그 돌 형상의 여자의 가슴이 이렇게 막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여신이에요. 여신. 그런 신을 섬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슴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이것은 신들 중에 신들이다. 혹은 신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이 젖가슴에서 나오는 그 저주로 수많은 생명들을 먹이는 그런 생명의 신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신이었어요. 그런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던 그 우상 장사들이 도무지 장사가 안 된다고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공회 운동장에 끌고 가가지고 이제 막 공개 처형하려고 이제 막 그러는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이제 몰래 도망을 쳐서 도망을 위로 이제 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일이 이때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그 우상을 섬기는 요 우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도시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지금 자그마하게 교회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 동안 자기가 또 다른 3차 전도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또 가르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로마의 감옥에 가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쓴 게 이제 에베소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실이지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다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고도 아주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루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백성들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경 설명은 이제 매주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 인사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야, 자기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일들 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군요.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이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을 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에 뭘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개가 사람의 뜻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개를 한동안 키워봤습니다마는 개가 사람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개가 사람의 주인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큰 확신으로 말이죠.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감히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누가 그 확신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그 뜻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뜻을 안다면요, 살면서 당하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수많은 상처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들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걸 읽어내는 걸 독심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심술을 말하고 독심술이 개발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뜻을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뜻을 잘 압니까? 아내의 뜻을 잘 압니까? 남편의 뜻을 잘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식의 뜻은 또 잘 알고 있습니까? 상사나 혹은 부하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식구들의 뜻은 잘 알고 있는지 말이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소풍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짜릿하고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야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런저런 일들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풍교회에 나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있고 재밌는 교회 생활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걸 모르면 마치 무당이 구슬하거나 점쟁이가 점치는 것이나 혹은 사주팔자 천기를 읽고 또는 제비를 뽑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요, 4가지, 성경에 4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만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나머지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첫째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율법에 정통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율법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웠고 또 그는 성경에 통달했고 율법의 박사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율법 그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해박하고 또 그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주어진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았지만 놀랍게도 그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젊은 나이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강렬한 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가 되어서 그는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그 빛과 음성의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그러자 그 음성의 주인공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사실을 깨달았나요? 자기가 지금껏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전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그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다 그것이 허황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바울은 그때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천동지라고 그러죠.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대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이고 방해하는 것이고 역적이고 회방자요. 그래서 그 삶은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만났다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갈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지를 볼 것이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바둑을 좀 뒀습니다. 바둑을 둔다는 것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수를 내다본다 이렇게 말해요. 한 수 한 수 두는 것을 수를 내다본다. 근데 바둑을 두다 보면은요 수가 점점점 늘어요. 수가 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돌을 하나씩 놓는 그 수를 환하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은 이렇게 두겠지?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두고 그러면 저 사람은 또 이렇게 두겠지? 예. 내가 어떻게 두면 저 사람이 어떻게 두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환하게 보이는 걸 수를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꾸 두다 보면은요 그 수가 점점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은요 그 한 판을 첫 수를 딱 놓는 순간부터 그 끝판까지 어떻게 될지 수가 다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그 수를 보고서 네가 이렇게 뒀어? 그러면 난 이렇게 둘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수를 맞춰가는 게 바둑 아니겠습니까? 그 수를 잘 내다보는 사람을 고수라 그러고 한 수 앞도 못 보는 사람을 하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랑 하수랑 차이가 뭡니까? 하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고수가 두는 대로 따라서 두는 게 하수예요. 고수는 끝까지 그 판의 모든 끝까지의 그림을 다 보고 그 판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두는 것이죠. 고수가 그렇게 여기 두면 하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하수인 거예요. 그래서 바둑처럼 자꾸 다음 수를 내다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안 만난 거예요. 근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아직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들어와 있나 보다. 근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경험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말이죠. 저도 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얼마나 기쁘든지 말이죠.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막 하루하루 눈 뜨고 일어나는 삶이 막 기뻤어요. 즐겁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내 삶을 인해서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자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군요. 이런 죄인의 삶을 내가 살고도 뻔뻔하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군요. 그런 막 감정이 막 솟구쳐 오르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 내 지갑을 열어서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이런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삶을 체험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생에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지 보이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보이니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늘의 말씀 한 토락이라도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삶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부터는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내 호흡은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터집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을 주님이 주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고 옆에 계시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을 못해요.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하여 뭘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두 가지 고백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주님께 있다고,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더란 말이에요. 우연히 간 것 같고, 어쩌다 간 것 같고, 재수 없이 간 것 같고, 운이 나빠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끌고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나를 지금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그런 고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고 그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한 순간부터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삶이 무엇을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모든 삶이 뭐를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일을 하는 이유를 알고, 저 사람을 만난 이유를 알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이런 가정을 만나 이런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이유를 알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아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든지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를 온전하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자기 삶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가져다 주는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뭐 하다가도 너 죽어!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하고, 죽을까봐 염려하고, 죽을까봐 보험 들어놓고, 죽을까봐 음식 잘 먹고, 죽을까봐 건강하고, 죽을까봐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말이죠.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고, 죽을까봐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게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주님의 것이고 자기 인생이 이제 주님의 것이고 자기 인생이 주님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요구되는 바로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힘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면 나를 그냥 여기다가 패대기 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우연히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구나.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놀라우신 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환하게 내다볼 수 있어요. 한 수 두 수만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만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뒤, 2년 뒤만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육신의 삶을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수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끝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세상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내 인생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내다봐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